아무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고 하니 카메라가 저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 제가 어제 그 예당에서 꽃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꽃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호접란을 어, 두 개를 이렇게 두 화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차에다가 제 그 점퍼를 이렇게 덮어 주었습니다. 언닫고. 근데 제가 한밤중에 자다 보니까 엄마, 난이 차에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기 귀찮아 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차에 난이 있어 그랬거든요. 아내도 역시 추우니까 나가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이미 나는 냉동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내가 이미 다 얼었다 포기하자 그러길래 아니나 다를 바 오늘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난이 아주 건재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완전히 얼어가지고 화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내 좀 갖다 놔놓으니까 좀 있으니까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는 네. 그냥 어, 형체도 없이 다 허물어지고 많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난이 원래 생화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화가 밖에 차에 놔뒀더만은 무엇이 되었어요? 냉화가 되어버렸어요. 냉화가 되었는데 이 냉화가 된 꽃을 안에 가지고 들어오니 그냥 물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제가 차에 놔둔 것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하였던 호접란은 냉화로 변했다가 나중에는 물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아내가 가위로 꼭꼭 집어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꽃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죠. 안타깝습니다. 귀한 꽃이었는데 오늘 이 화분을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꽃대에 화려하게 예쁘게 핀 꽃들이 전부 다 혹시나 대는 살았을까 기대를 해보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나는 거죠. 우리 안에도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은 쇠해져도요,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올 때에 우리 저 뒷자리에 유충은 어르신이 함께 하셨기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지금 임 집사님 앉은 이 자리에 늘 앉으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순간 제 안에는 아버님 이 형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 유원중 할아버지가 환생을 하셨나? 그런 어떤 막 느낌에는 할아버지가 다시 오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아버지의 신앙,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그런 나머지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속으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뭘 다 잘할 수 없어요. 저도 분명히 집에 가면 난을 둘러야지 그랬지만은 몇 시간 아닌데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잊어버림이 완전히 난이 얼어버리고 난이 나중에는 물이 돼버리고 그렇게 바뀌어 버린 것. 참 어쩌보면 야, 이건 황당한 일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 제가 자신이 없으면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저는요,
비가 오는 날 제가 가진 우산을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저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산을 신발 안에다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절대 우산을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아니면 신발에다 딱 이렇게 묶어 놓든지. 그러면 신발은 어떻게든 신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산을 딱 신발하고 같이 놔둬 버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산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하고 그렇게 잘해도요, 사람은요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 너무 추우니까 화물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날 타고 온 건데 그것도 햇볕에 놔뒀는데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한참 이렇게 뭐 해봐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침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 또 점심 때는 아내 승용차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시 시동을 끄는데 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서비스를 이렇게 불렀는데요. 근 한 2주 상간에 저는 보험 서비스를 3번이나 불렀습니다. 차 키를 안에 넣어놓고 잠궈 가지고 저 차도 한번 그랬고 집사님 차도 한번 그랬고, 그래서 한 번은 둘이 합작해 가지고 철사를 넣어가 이렇게 열었고, 그것도 오밤중이에요. 또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보험 서비스를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 이게 금방 돌았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문을 잠그고 내리는 며칠 상간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많은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랬는데 여러분 나이 많다고 잊어버린다고 절대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하, 누구나 사람은 쇠해질 수밖에 없구나. 누구나 사람은 기억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살아서 뭐 하겠노? 상귀신 한 가지다. 그러면서 아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웬만한 일은 제가 다 해결하는데 1년에 가도 보험 서비스를 부르는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또 아내는 반면에 여러 번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 번도 안 부르는데 왜 당신은 그래 자주 부르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아내는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제가 연달아 부르게 되는.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바뀌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연세에 이제는 일 앞에도 겁이 나고 덜큰 겁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든지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어느 날 보니까 집으로 오는데 차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터덜터덜터덜터덜. 근데 제 속으로는 적잠에 놔두었던 고무바가 타이어에 감켜가지고 하하 큰일 났다. 저걸 어떻게 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페 솔레 앞에 차를 세워두었단 말입니다. 내려서 보니까 제가 세상에 대형 면허 아닙니까? 버스까지 운전이 가능한 사람인데, 그런데 세상에 조수측 뒷바퀴가 고무 타이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을 떼기면 타이어가 조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세상에 이런 이 경우도 있나? 근데 어떻게 왔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났는데 펑크난 타이어를 제가 이 잔머리를 잘 굴리는 거예요. 뒷 타이어는 2개가 있으니까 차차 교환하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타이어를 하나 펑크를 내먹었던 거예요. 이제 2개가 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안심하고 바깥에 것만 바람이 없지 안에는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둘 다 펑크가, 하나는 파스가 나고 하나는 펑크가 난 그 상태로 집에 오다 보니까 타이어가 그냥 거의 다 뜯겨 나가고 끝에는
오다가 닳아서 조금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차를 세워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음날 보험 서비스를 받으면서 타이어를 교체해 달라고 그랬던 것이죠. 자, 왜 이럴까요? 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차 엔진도 보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차에 대해서 아는데도요, 아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자신을 봐도 한심스러운 거예요. 제 딴에는 운전을 잘해서 대형 면허라서 아무 문제 없이 집으로 온다고 왔는데 그날 결국은 차를 가지고 오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차에 대해서 잘 알아도 문을 잠그고 내리면 어려워요. 타이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다고 해도 사람이 아는 것은 언제나 오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킬 것 같아도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 봅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의 연수가 좀 되었다고 익숙해졌다고 해서 기본을 무시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3, 4주 전에 대곡교회에 임직식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에 설교하는 자리에서 맨 처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직을 받으시는 세 분은 이 교회에 오래되어서 임직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임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래돼서 받는 임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하나님요, 대곡교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오래돼서 받는 직분 되면 안 된다,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오래돼서 어떤 누리는 것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리 오래돼도요, 저희 누나 앞에 저는요, 목사가 돼도 아무리 그래도 저는 동생인 거예요. 어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을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아서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익숙해지면 기본을 무시하기 일수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익숙해져도요,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랬지만은, 밥을 한 50년쯤 했다 가지고 아무리 밥 잘해도 떠만 들이면 밥은 맛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막 센 불에 밥을 한 50년 하면 센 불에 한 3분만 하면 밥이 펑 나온다.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권사님,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까? 밥을 아무리 50년을 하고 80년을 해도요, 밥은 밥 때가 돼야 밥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도 반드시 뜸의 과정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안 하던 짓을 좀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강단 뒤편에 뭐가 켜져 있죠?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요, 우리하고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초 한 번 안 켜더만 왜 촛불을 켭니까? 절도 아닌데 왜 초를 켜냐고 여러분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초는요, 대림절 초입니다. 대림절 초는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의 초라는 것이죠. 누구를 기다릴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경에 보니까 안나는요, 가부된 지 84년이라고 그랬죠, 전사님. 가부된 지 84년인데 성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 저는요, 제일 부러운 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참 부러워요. 수시로 와서 교회가요, 수시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참 그런 교회가 저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그것이 아니라 수시로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뢰는 그런 기도의 성도가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세상 문화는 결코 우리 기독교를 옹호하는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해도요,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는 칭찬을 듣기보다는 욕을 들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약점이 잡힌 사람이에요. 어떤 약점요? 잘 살아야 된다는 약점. 우리가 실수한 것은요, 어때요? 엄청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수한 것은 별로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에서 마을에서 살아보셔서 알지만은 우리가 실수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무엇을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까? 손해 보려고 하는 각오를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어려운 막 제 안에 막 분이 있기도 하고, 저도 막 나 그거는 나 진짜 있을 수 없다고 막 나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도 저 안에 그럴 때가 종종 생깁니다. 참 이게 오류라는 거죠. 이미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힌다면 나는 손해 보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 이익만 차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못 살아도 별거 아니지만은 교인은 잘못 살면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세상이 보는 눈은요, 세상을 향해서 보는 눈은 100개면 교회를 향해서 보는 눈은 1000개, 10,000개가 되는 겁니다. 교인을 향해서 보는 눈은 10,000개, 100,000개, 1,000,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인을 바라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이 절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뭐 말로만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해서 손해를 보기를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조금 안다고, 차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깝죽대다가 바퀴 고무 타이어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제 차 이런 모습을 누가 봤더라면 참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요, 우리 열심히 달려온다고 달려왔지만은 제 차의 타이어가 다 뜯겨 나갔듯이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전부 다 뜯겨져 나간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형, 예수를 믿는 그 원형은, 그 가치는 전부 다 잃어버린 채 다 뜯겨 나간 그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또 있었던 일입니다. 제 트럭을 검사를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검사가 빠꾸를 맞았어요. 왜 빠꾸 당했을까요? 뒷브레이크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1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날이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전날 집사님에게 영주에 차를 맡겨놔놓고 아내 차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이제 영주로 나가는 길에 아내 차는 전륜구동에서 귀찮겠다 싶었는데, 이게요, 얼마나 머리털이 쓰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는 도중에요, 정말 이번에는 완전히 뒷차가 저를 박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겨우 브레이크를 잡고 차를 컨트롤하고 오른쪽으로 꺾는 바람에 사고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야, 이번에는 분명히 나 처음 사고하면 당할 것 같아. 그런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거였는데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던 거예요. 제 차가 1차선으로 저도 모르게 가는데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근데 세울래야 세울 수는 없고 백밀러로 보니까 1차선에 뒤에 차가 흰 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창문으로 손 줄이라고 했는데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틀림없이 받쳤다. 그런데요, 차가 세워지는 거예요. 핸들을 우측 꺾으면서 살 갔는데 무사히 다녀온 거예요. 무사히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 상라이트를 부직부직 왜 그렇게 줄이라고 했는데도 왜 안 줄이고 달려오냐고 막 그랬는데 제 따라 항의 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역시 그럴 때가 있더라 그거예요. 저 역시요, 그 뒷차의 입장일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겨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검사를 받고 이래 왔는데요. 그 뒷날이었습니다. 이제 차를 그 전날 차를 이제 그날이었습니다. 집사님 이제 영주까지 갈 때에 아내의 차를 이제 다시 맡겨 놔놓고 집사님요, 이거 타이어 이거 오일이 있는가 찍어 보시고 교환할 때 됐으면 교환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사실은 엔진 오일 교환 안 한 지 2만 킬로가 넘었거든요.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요, 엔진 오일이 하나도 없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제 트럭 하나 고장 냈으면 됐지 아내 차까지 전부 다 고장 낼 뻔한 거예요. 마치 발견하게 해주셔서 마치 교환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오류인 줄 아십니까? 조금 안다는 사람의 오류라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그냥 맡기는데 조금 아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거예요. 아예 모르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는데 조금 알면 설교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집중도 안 되고 없는 거 생각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다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믿음은 퇴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어리숙해도 얼마나 어리숙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요, 여러분에게 뭐 속이고 싶어서 속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에 제가 다시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내정됐는데 사택 보고는 못 오겠다는 그 마음이 제가 걸려서 그간 한 달 정도 예단 교회에 사택을 수리해 줬는데 어제 성탄을 앞둔 이번 날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왜냐하면 화요일 날 목사님이 이사를 들어오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디다. 어떤 생각? 오늘이 성탄 이브인데 예전 같았으면 무슨 교회들마다 어떤 성탄 발표회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이 성탄 이브인데 내일은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 또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성탄 설교를 나는 할 방법이 없어. 다른 사람 설교한 걸 한번 볼까? 막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제 안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지만은 오늘 새벽에 글을 적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일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입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설교하며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선물하는 성탄이 되게 하시는구나. 주님이라도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위안을 삼으며 말입니다. 참된 성탄은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경배와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행복한 이 성탄절 하루가 아닌 주님의 섬김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서 배어 나오는 것이 바로 참된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께는 법정교회 장로님 부부께서 점심 식사로 성호회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최고인데 수고하신다고, 자기 교회를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법정교회 장로님 부부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셨죠. 정작 수리를 해주는 교회에서는 식사 대접은커녕 따뜻한 참거리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딱 하나만 보자. 딱 하나만 보자. 오직 오실 목사님만 생각하며 추운데 일했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무엇만 보면 될까요? 오실 예수님만 다시 보면 됩니다. 오실 예수님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는 현실이 어렵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딱 하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가 이사를 들어오는 날인데 어떻게 하면 좀 적은 비용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시골 교회가 다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래서 부산에 아는 장로님께 또 부탁해서 장판도 좋은 거를 싸게 구매를 해가지고, 근데 이걸 들어 올리는 게 문제예요. 장판은요 한 롤이 100kg가 넘어요. 세상에 그거를 오 목사님 아들하고 둘이 들고 예전 같으면 어깨가 아프니 들 수도 없었고 힘들 텐데, 그래도 주님이 힘 주시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하니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사모님이 제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가짜 사랑은 혀끝에 있지만은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 가짜 사랑은 혀끝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습니다. 제 손마디가 다 갈라지고 힘들고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겨울에 아침에 눈 미는 게 사실 한 해 하고 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마을을 위해서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떠나서라도 그래도 제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사실 인간인지라 하기가 싫고 막 쉬고 싶고 사람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겨울이 돼도 올해는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이 제대로 안 밀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면장님한테 전화해서 1월 달에 신청했던 제설기 어찌 됐습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직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군에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부면장님이 직접 군에다가 전화하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확인하고는 2시간도 안 돼서 업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달아드리겠다고.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좀 더 자고 싶고, 제 목회하는데 이래 좀 더 새벽에 기도하는데 더 신경 쓰고 싶은데, 누군가가 마을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면, 누군가가 조금만 수고를 한다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편할 것이다 생각하니 제 몸이 괴로운 것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옥방교회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제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자주 찾아가고 먹을 것 나누어 드리고 맛있는 것 사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입원시켜 드리고 요양원으로 모셔 드리고 내 친구 영도 집사님, 불쌍한 이루형, 박보기 집사님, 신재련 집사님 다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성탄의 아침에 기도해 본다. 여러분, 정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의 이 성탄이요, 어떻게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즐거운 성탄, 여러분 사람이 즐거운 성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성탄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참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요? 성탄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탄에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동안 희생이 빠진, 섬김이 빠진 너무 화려한 성탄만 기대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인간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보다는요, 오늘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희생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저는 목사지만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지만은 만약에 죄송합니다. 진짜 우리 원기 집사님이 이장 안 되면 나 눈 안 밀 거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만 남 집사님이 앞에서 막 마지막에 웃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이끌리고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감정에 따라 했다가 열심히 잘했다가도 그냥 돌아서서 냉정해지기가 일쑤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교훈에, 오늘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한 우리 이 날에요, 진짜 참된 성탄의 의미는요, 바로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섬김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의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 나올 수 있는, 저는 어저께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주님,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죠? 왜 나는 이렇게 이런 먼지나고 힘든 일들을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닌데 주님, 제가 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들도 또한 들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 또한 이 땅에서 제가 심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향해서 조그마한 희생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왜 목사님 우리는 안 돌아보고 왜 어머니 가서 그러나,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또 제 안에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저는 항상 마음의 중심이 주님, 이 작은 이 부족한 재료지만은 주님 가장 급한 것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장 주님 마음 있는 곳에, 주님 마음 가장 가는 곳에 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면 우리의 성탄은 정말 행복한 성탄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좋은 것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의 참된 희생과 주님의 참된 섬김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그것이 진정한 즐거운 행복한 성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탄이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매번 우리는 이런 감격이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사는 잠시의 연수 동안에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거기에 가기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가 있는 곳에 우리 순종자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처럼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빼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락하신 성도님들, 이번 주의 앞에 새벽에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몸의 컨디션을 가지고 참 이렇게 예전 같지가 않았음을 보면서 새벽에 추워지니 올래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 육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다시 뜨거움을 주시고 몸의 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은 결코 세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주옵소서. 주님 약속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의 승탄의 소식을 전하는 이 아침에 주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도중에 사람 보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고 마음이 변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남은 인생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 더 잘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권순혁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함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장로님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육의 약함에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새 힘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마을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정말 교회가 온전히 마을을 섬기며 주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거저 충성스럽게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